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이제 친족에게 보내죠. 그 장소가 이제 하란이었습니다. 그 하란에 엘리에셀이 도착을 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어진 부분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었던 거죠. 이제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들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한국 사람이 많이 표현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대부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고 할 때 좋은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겠습니까? 나쁜 의미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잘 되지는 않습니다. 손해보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때로는 멸망을 해서 죽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게 누군가 이제 악한 자들이 죄인들이 야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정말 제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야 저 강남에 가면 성공한대 거기 가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런 말에 그냥 혹해가지고 집도 모두 다 내팽개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든 출세해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쓸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들이 악한 자들이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선택을 또 결정을 잘 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과 결정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신의 몫이고 또 그 책임과 결과도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이렇게 자꾸 제안을 하죠.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좋은 의미로 제안을 하겠습니까? 나쁜 의미로 하겠습니까? 마귀는 100% 나쁜 의미로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나타나 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마귀의 제안과 요청, 악인들의, 죄인들의 제안과 요청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악한 악들을 버리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아가서에서 보면 이제 솔로몬과 술람비에 대한 이야기인데 곧 그것은 우리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보면 아가서 4장 8절에 내 종혼자야 또 뒷부분에 가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종혼자는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혼자가 신랑이 그렇게 가자고 하는데도 안 가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종혼자의 신부는 당연히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니까. 자, 이런 면이 있었어도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를 때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잠시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게 된다고 그것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줬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인간이 되셔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다 복종을 하신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것에 따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나신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들을 기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 역시 이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제 리브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에셀 종이 와가지고 자기 이제 친정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야 우리 같이 가자. 우리 나의 주인의 아들이 이제 상속도 다 받게 되었는데 아내를 구하고 있으니까 너가 가야 돼.
뭐 뜬금없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가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무튼 리브가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또 늦게 얻은 이삭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면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20절부터 24절에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하란의 그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밀가도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제 그 이제 아들 중에 이제 부두엘이고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누군가 이야기해 줬으니까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왔다 갔다 뭐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역시 하란에서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리브가가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늦게 얻은 그 자식 이삭에 대해서 친족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우리 앞에 쭉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족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부자였다는 것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자라고 부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리브가는 낯선 사람, 곧 엘리에서 전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과 마주치고 또 낙타에게 물을 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도 보았다는 것이죠. 찬양을 직접 옆에서 듣고 본 사람이 리브가였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뭘 줬습니까? 두 가지 줬잖아요. 금고리와 금팔찌를 줬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곧장 집으로 달려가서 아브라함부터 누가 왔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29절부터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29절을 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더라. 라반이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라. 우리가 이제 29절에서부터 볼 때 리브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은 리브가 오라비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라반의 그 시각 바라보는 관점, 라반은 주로 어떤 의미로 이제 삶을 살았는지 좀 우리가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리브가가 전한 말을 이제 듣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에셀이 있는 우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라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반이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게 되어지죠. 근데 라반은 원래 그 이름이 이제 하야타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영어로 표현이 이제 화이트가 되겠죠. 한국말로는 하야타라는 건데 백인처럼 뭐 흰 피부는 아니어도 샘족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하란 그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족속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주로 함족속들은 얼굴 피부색이 어떻다고 합니까? 검은색이거든요. 그거보다 좀 하얗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태어났을 때 좀 하였었나 봐요. 그래서 라반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라, 이삭도 역시 셈족이잖아요. 그러기 셈족으로서 당시 가나안 족속과는 피부색이 오면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건 논자들이라고. 근데 이 부분이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부 색깔이 이제 히브리어로 하얗다는 의미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라반은 그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도덕성이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내용을 보면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30절
1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리브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바로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갈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는가를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 보십시오. 그가 귀고리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보고 또 자기 누이 리브가의 말을 곧 그 사람이 내게 이같이 말하더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왔는데 보라 그가 우물에서 낙타들 곁에 서 있더라. 이제 어떤 장면을 이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라반이 우물로 달려 나온, 그러니까 달려간겠죠. 엘리엘에서 입장에서는 온 것이니까. 자,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 우리 읽었잖아요. 30절에. 자, 그렇죠. 뭘 보고 오냐 이 말이죠. 라반은 누이 리브가의 귀고리와 손에 있는 팔찌를 보았기 때문에 와! 그러면 평소에 라반은 주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는 것보다도 지금 먼저 눈에 보이는 금고리와 금팔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적인 반응을 라반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이거 너 어디서 났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소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라반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보는 것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성경에 보면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분명히 낫긴 하지만은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자세는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걸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암송도 했잖아요. 그렇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걷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라반의 눈에 비친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까? 금고리와 금팔찌였다. 또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금팔찌, 금이잖아요, 금. 돈을 보고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누군가 이제 돈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어, 이렇게 많이 벌어서 그러면 그거에 현혹돼 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지금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가상화폐가 나오는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지금 막 몇백, 몇천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야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걷느냐, 눈으로 보이는 현상, 보는 곳으로 걷느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30절에 라만은 어떻게 해요? 뭘 보고? 금고리와 금팔찌를 보고 뛰어나갔다. 31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지껏 낙타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말 잘해주는 것 같아. 친절하게 대하는 것 같죠. 라반은 우물 곁에 서 있는 엘리에셀을 향하여서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3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러면 복에 대한 그 의식을 한번, 의식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라반이 생각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엘리에셀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앞에 구절을 보듯이. 금귀고리와 금팔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금은보화 때문에 그래요. 낙타와 금은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와 권세를 주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소유가 많으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에 뭐 살펴본 아비멜렉도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그 총대장 비골도 그렇고 재물과 부를 복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사역을 할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25절에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주님께서 부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금은보화를 또 생각을 했으니까, 그게 또 옳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에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주께 복을 받은 자, 부자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동의어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이. 뭐 이거는 이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아무튼 주님께서 보실 때하고 라반이 볼 때하고 같습니까? 복에 대한 그 의식이요?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무튼 라반은 주께 복을 받은 분이여 들어오소서 어찌하여 밖에 서 있나이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굉장히 반겨주죠. 재촉을 하면서 부자를 막 환대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자 있는 거 이렇게 풍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잖아요. 우리 교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오신다면 어떨까요, 우리 김성님?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이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라반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사람, 부자가 오게 되어지면 꼭 그러더라고요. 전혀 그런 거와 상관이 없는 것인데.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2, 3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그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은 물을 주고 그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용문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하매. 자, 여기서 보십시오.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라반의 관심이 지금 눈이 어디로만 가 있습니까? 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들어가고 같이 온 사람 일행이 있겠죠. 들어갔는데 사람보다 지금 뭐를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낙타들의 짐, 그렇죠? 낙타들,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라반은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이 짐들이 모두 앞으로 이거 내 것이 될 거야.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기대감이 이런 기대감에 사람보다 낙타의 짐부터 챙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챙겨지면은 또 자기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라반은 사람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관심을 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그 자체를 봤으면 좋겠는데 믿음의 사람 아니면 뭐 불신자든 그걸 다 떠나서 사람을 보면 좋은데 그 사람이 가진 것. 아무튼 이런 라반의 그 섬김과 환대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은 지금 자신의 그 임무를 사명을 어떻게 합니까? 망각하지 않고 33절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용모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이다. 종으로서의 자세잖아요. 내가 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안 된다. 이건 말을 해야 되죠. 내가 여기 목적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해주고 같이 뭐 쉬고 있고 그냥 뭘 배로 채우고 좀 피곤하니까 좀 쉬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엘리에셀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증언하는 일이 먼저였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지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용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리다. 뭘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명령한 것,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였고 자신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내가 먹어야 될 것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자신을 증언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신약에 와서 이런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4절부터 48절까지는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라반과 부두엘에게 또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쭉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엘리에셀은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아브라함의 종이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임무와 그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빼놓지 않고 다 설명을 해줘요.
또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또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해주셨는지 일목요연하게 하나하나씩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들이, 듣는 자들이 이것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지금 부두엘과 라반도 듣고 있지만 리브가도 거기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들, 그 아들 낳게 하신 것, 나를 보낸 것, 아내를 구한 것, 이거 다 얘기한 다음에 듣는 사람이 그랬구나, 뭔가 선택을 해야 되겠네, 결정을 해야 되겠네, 그런 의도로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34절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종이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말한 거, 이게 한마디가 다죠. 근데 나는 종인데, 나는 더 어떻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설명을 안 하잖아요. 그냥 종입니다.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이 명령한 그 인물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증언하지는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35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부유함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크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다.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께서 한없이 이렇게 부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36절도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며 주인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36절 보십시오.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또 누구에게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아들 이삭. 그러니까 상속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상속자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은 만물의 상속자라고 요한복음 3장 3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자신 앞에 놓이는 음식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이 받은 이런 사역을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34절, 48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9절을 보십시오. 이제 당신들이 친절하게 진실하게 나의 주인을 대접하시려거든 내게 말하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말하여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가게 하소서 하니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앞에 48절까지 쭉 있었던 이야기를 다 해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증언한 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선택을 하라고, 믿고 선택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도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언제나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믿으라고 선택을 요구해 줘야죠. 요청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요. 전했으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어떤 사람, 안 믿어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답도 안 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 엘리에셀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 선택과 결단, 이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건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50절, 51절을 보십시오. 그때 라반과 부두엘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 일이 주로부터 나왔으니 우리는 그대에게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노라. 보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그녀를 데리고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녀가 그대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하매. 지금 라반과 부두엘이 이 말을 듣고 5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누구로부터 나왔다? 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준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킨 이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타부타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누구하고 의논할 필요가 있나요? 예? 뭐 가부간에 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니까 주께서 원하신다, 또 뭐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부르신다, 주께서 그걸 필요로 하신다, 주께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께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오늘 라반과 부두엘도 엘리에셀의 그 증언을 듣고 좋다 나쁘다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51절에 리브가가 있으니까 리브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부두엘과 라반은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을 했지만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결단을 해야 된다. 네. 신속하게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주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리브가에게 책임이 이제 넘겨지게 된 것이죠. 52절,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주께 경비하며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가져와 리브가에게 주고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주니라. 여기서 보면 엘리에셀의 또 자세를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주께 경배했어요. 아니, 말을 듣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브가 고마워. 그게 아니라, 그게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 경배의 자세를 봅니다. 항상 경배는 뭐 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적인 이 표현대로 몸을 구부려 엎드리는 겁니다. 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숙여서 드리는 것이 이 경배다.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거에는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누구 앞에 보면은 뭐 제사를 지내는데 할 때 다 숙이잖아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에서는 준비해온 은보석과 금보석과 옷을 누구에게 줍니까? 리브가에 주고 오라비에게도 주고 어머니에게도 귀한 것들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님께서는 자꾸 뭘 주셔요. 계속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4절 가서 볼까요? 이게요, 유업의 보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값주고 사신 소유물에게 이런 보증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보증이 되신다고요. 보증.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54절에서 56절입니다. 그들 곧 그 종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온 마음을 지낸 뒤 아침에 일어나니라. 그가 이르되 나를 나의 주인에게로 보내어 주소서 하니 그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이르되 소녀가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뒤에 그녀가 갈 것이니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셨사오니 나를 보내 내가 내 주인에게로 가게 하소서 하며. 자, 아무튼 도착을 해서 하룻밤을 보냈네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속히 가야 돼요. 아직 임무는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안 마쳤어요. 다 마치기 전까지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히 돌아가기를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집에서 오라비와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붙잡는데 며칠을 더 있으래요.
열흘을 이렇게 데려가면 열흘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좀 우리가 간단한 부분이긴 하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혼인 풍습은 열흘을 머물러야 되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오랫도록 머물고 신부를 데려가려면 어떤 잔치를 벌이고 데려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셀의 관심은 거기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막지 마십시오. 나를 가게 하십시오. 오직 엘리에셀의 관심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머무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의 풍습에, 혼인 풍습에 거기에 매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먼 길을 왔지만 그냥 놀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마치기 위해서 곧바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습에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는 확실하게 떠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생각나고 거기에 그냥 더 머무르고 싶고 조금만 며칠만 더 우리가 이집트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지금 당장 막 재앙이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파라오가 하는 말을 보면 개구리 그 재앙을 한번 보세요. 당장 없애달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자려고 하는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래요.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풍습에 매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셀도 그 하란에 있었던 그 세상 풍습, 결혼 풍습에 매이지 않겠다. 당장 내가 해야 될 일 마치겠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57절, 58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 입에서 물어보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물어봤네요. 전날 그렇게 물어보라고 했더니 그 바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자고 일어나서 지금 가겠다고 하니까 물어보라고 하네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답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는 이런 질문에 있어서 yes, no로 정확하게 답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리브가는 결정을 했습니다. 가겠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을 좀만 더 주면 안 됩니까? 가고는 싶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중에 좀 며칠만 있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음은 설리긴 하는데 조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믿겠다는 사람 쉽게 우리가 듣나요?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중요한 결정을 두고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오늘 57절에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중요한 결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할 때 우리는 함께 갈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거죠. 롯이 지금 소돔이 멸망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미뤘잖아요. 안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억지로 데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 장면은 리브가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혼에 대한 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 6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을 보내며 리브가를 축복하여 그녀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누이로다. 너는 수천 수백만의 누이가 될지어다. 내 씨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의 문을 소유할지로다 하니라. 리브가를 보내면서 누구도 같이 보내줍니까? 유모도 보내주네요. 근데 축복해 주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이것이 나중에 성취되어지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22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하늘의 별같이
또 번성하고 번성하시겠다라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 역시도 자기들이 뭔 말하는지도 모르지만은 아무튼 축복해 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앞에 유모도 있었는데 또 추가로 또 누구도 있어요? 소녀들도 데려갔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엘리에셀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 속에서 지금 가는 길이 다시 돌아가려면 또 며칠을 걸릴 거 아닙니까? 남편 이삭을 만날 때까지, 신랑을 만날 때까지 정혼한 처녀 리브가는 누구와 함께 순례길을 떠나고 있는 거죠? 성령님, 그러니까 엘리에셀과 같이 가는 것인데,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났지만 실제 주님을 언제 만납니까? 우리가 휴거할 때 공중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잖아요. 나중에 다음 주 보겠습니다만은 이삭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묵상하면서 나와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중으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그럼 우리는 간단 말이죠. 그러기 전까지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성령님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가는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은 거의 사막 지역이니까 낮에는 해, 태양빛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추워요.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음침한 그런 골짜기를 가야 되는 그런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을 실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성령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성령님 빼놓고서 나 혼자 간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에셀은 신랑 이삭까지 데려가기 위해서,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이런 장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길로 간 거죠. 남편 이삭이 있는 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엘리에셀이었고 또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님께서는 한 순결한 처녀를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보면 성령을 따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냥 지나가는 스토리, 재밌다. 이 아내를 얻어오는 그냥 이야기, 재미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예표를 해주고 있는가. 우리 이걸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한 절씩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은 리브가가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서 들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리브가는 그래서 엘리에셀과 같이 이삭을 향하여 떠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삶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바르게 살아가는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